성경으로는 267면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에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청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왜 웃으시는 거죠? 네. 화가 나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소망의 끈이 있습니다. 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고 우리가 독일을 3대0으로 이기면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실은 그 월드컵에 출전 못하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출전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니까 마지막 경기까지 끝까지 잘한다 박수 쳐주시면서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원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까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또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강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을 얻는 이 아침,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해서 형상이 아니라 음성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만딜리온이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몇 가지의 전승이 있는데 이 전승은 한 군주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지 못하시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시고 그 손수건을 보내셨다. 그 손수건을 보관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다. 이 손수건에 찍힌 얼굴의 이 그림이다. 이런 전승,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때 땀과 피를 흘리시는데, 땀을 흘리실 때 여인들이 따라가다가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는데 나중에 그 손수건에 보니까 이 얼굴이 나오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얼굴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전승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왜곡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좀 잘못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세기 이후에 카톨릭 교회가 정식적으로 공인되고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성화, 성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사실은 8세기가 되면서 동로마, 서로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 또 원인이 되기도 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사람들이 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라틴어로 된 어려운 성경이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좀 더 이해시키는 시청각 교재로 사용했다. 그러한 얘기들도 우리에게 해석되고 또 설명은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상과 성화를 좀 벗어나고 심지어는 이것을 파괴하면서 제사와 형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몇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형상을 만드는 이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이방 풍습이다. 그리고 이방 풍습의 그 근본적인 그 내용 속에는 바로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그런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살아가고 우리가 장로교가 개혁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과거로 회귀하고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 행동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좀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의 근간, 복과 유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 그리고 보이는 형상을 넘어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재촉했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축복과 번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과 인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제일 먼저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죠. 이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과 교차되는 장면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또한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 핵심, 그 중앙에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그 율법,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재앙과 기적과 그들이 보았던 현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는 것에 집착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신으로 여겨 보았던 것들, 그것을 그들은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 속에서 보이는 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 것. 우리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10계명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 그 10계명의 2계명이 바로 이 4장에서 먼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앞에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쫓아가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했던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그리고 또한 새와 그리고 벌레, 그리고 또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그 원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 부패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구현하는 모습,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땅에 기는 짐승, 새, 곤충, 어족, 해와 달과 별, 이것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또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에서 보았던 그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그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우리가 섬기는 그것 바로 피조물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형상으로 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변질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안에 가두어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의 그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도우심과 은혜, 이것을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시도를 멈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이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 그것이 오해이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내 가치로 그것을 기필코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결국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피상적인 이해가 얼마나 오해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김용규 교수님이 쓰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만나는 신, 하나님, 그 신이라는 제목인데 그 책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만딜리온을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요.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뭡니까 이게?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입니다. 이게 천장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머니까 자, 가운데 중심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십니까? 좀 너무 이렇게 흐려서 여러분 아시는 그 아담과 하나님이 이제 손을 이렇게 맞잡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옷을 너무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자비롭고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르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모습이고 이 아담의 모습은 근육질 남성, 몸이 어떻게 저렇게 근육질이 될 수 있을지 그 모습입니다. 친밀해 보이고 좋은데 이 멋진 할아버지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쉽게 지어지지 않죠.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일단은 옳지 않고요. 그런데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하나님, 이 노인의 모델은 누구였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랍니다. 로마 이름으로 바꾸면 주피터. 그러니까 오랜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문을 다시 부흥시키자. 그래서 그리스와 히랍 신화에 있는 그 그림들을 보고 그 형상들을 보면서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그 제우스와 동일하게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아까도 보셨지만 그 아담의 모습, 그 근육질 남성의 모습은 무엇을 본을 땄는가? 아폴론이라는 그 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가져온 겁니다.
30년 후에 미켈란젤로가 이 성당의 한쪽 벽에다가 또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그림인데, 이 그림도 가운데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림이 있는데, 가만히 이제 그림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 아까 천지창조의 아담과 이 예수님이 아주 닮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제2의 아담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을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바로 아폴론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잘못된 이해와 오해와 왜곡이 바로 이런 그림에서, 피상적인 이해 속에서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글을 모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림으로 성경을 이해하던 시대에 이런 잘못된 왜곡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런데 그 인도할 신이 결국 그들 앞에 섰는데 그 신은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노력들, 어떻게든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들. 근데 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내게 주신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고 풍성함을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역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우리가 교회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수적인 부흥과 보여지는 일들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몇 명이 모이는가? 교회의 재정은 어떤가? 교회는 얼마나 큰가? 여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이해, 잘못된 이해는 오해가 될 수 있고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이해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냥 웃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다른 나라를 쉽게 여행할 수 없던 때에 물이 없던 나라, 그러니까 물이 귀하고 식수도 없는 나라에 살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우연히 기회가 돼서 서구 사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유럽을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된 거예요. 동네에 이렇게 수도를 트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수도꼭지를 수십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벽을 뚫고 수도꼭지를 꽂았어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틉니다.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주 단적인 이야기지만 피상적인 이해,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물이 나오기 위해 그 벽 뒤에는 배관이 있었고 그 배관 뒤에는 펌프가 있고 물을 정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백날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가 직분을 받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과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과 또 아픔과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인내와 눈물로 그 어려운 길들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살아온 인생들을 들어보면 그 삶에서 눈물과 아픔들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던 탄식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직분 받아서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 아픔들과 그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인내로 살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왜곡하지 마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두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포하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장에서 이 4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5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 이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와 뒤에 결론이 아주 동일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결론이 24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물론 이 질투라는 말이 우리말로 들을 때 그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단어인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져 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에서 비롯된 그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에요. 그러나 우상을 배격하기에, 우상이 앞에 있기에 그 우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기에 질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왜 이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과 자비하신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될까요? 질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 순종할 때 이들은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오늘 25절,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모세가 마치 앞날을 예언하듯이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 될 우상의 모습, 또 그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악을 행하고 망할 것이라, 전멸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8절도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기서 이 거기서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가나안 땅으로도 해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도 해석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갑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정작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섬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업으셨는데, 호세아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업고 나오셨는데 지금 그들은 어떤 형상이 되고 있는가? 이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말도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구상을 업고 어디로 지금 쫓겨갑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책망하고 그리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때 도움도 안 되는 신을 업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그러나를 만나게 됩니다. 멸망과 심판으로 질투를 불사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본문을 보면 네가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네가 돌아와서 청종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 아까 읽었는데 그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잊지 않겠다라고, 그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포기하셔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그 진노하심이 큰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그 행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은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이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백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들며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나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항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아까 제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5절부터 24절까지는 형상과 우상 조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나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가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대조되는, 들리는 것. 우상은 보이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게 보이는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5장에 이어 나오는 십계명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온다면 늦지 않았으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위로와 또한 소망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면서 몇 가지로 적용하고 간단하게 적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며 또한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을 피조물이 만든 형상에 가두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멋지게 더 그럴싸하게 더 큰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도나도 더 큰 신전을 만들고 더 큰 우상을 만들고 더 큰 형상을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역시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렇게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대며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형상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근동의 왕들, 로마 시대까지 되는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의 왕들은 지배하는 땅마다 거대한 자신들의 형상과 자신들의 어떤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도시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담아 왕의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형상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상을 극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찬양한 것처럼 목자이신 그분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빚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 말씀에 힘입어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고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주시는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덧없음을 깨달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기만 힘쓰고 하나님 우리에게 형식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을 키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힘쓰고 섬기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